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100세가 다 된 이때에 25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역시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또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 보내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는 질문은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 누가 더 의롭고 멋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더 멋있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더 멋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대단한 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먼저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와서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원하면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줌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가 애굽 땅에서 먹고 살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너무나 부끄러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0장으로 다시 옵니다. 20장 1,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처음에는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믿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라면 말려야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말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가 다른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다른 자매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핑계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 54-1번에 그 다섯째 줄 정도 있죠.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는
변을 당하였다. 이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실감이 나죠. 우리 개역 개정판은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불려가는 변을 당했다. 자기 아내가 이런 변을 당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내 아내가 이복 여동생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4절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어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그 깨끗한 사람임을,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가르쳐 준 이유는 아비멜렉이 의로웠기 때문에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모르고 한 일이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더 멋진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멋진 사람입니까? 남자분들은 좀 갈등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비멜렉을 선택하셔야죠. 아비멜렉은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전한 마음과 행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창세기 20장을 묵상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 이슈가 지금 구원파 문제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회사 청해진 해운, 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는 뭘 말하냐면 구원이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는다. 내가 그 이치를 알면 깨달으면 그때 그 순간 그날 그 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내가 고백만 하면 된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죄를 짓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아브라함처럼 비도덕적이고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되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의롭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본문이지 인간의 윤리적 방종을 방조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도 끝까지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생을 마감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상황입니다. 6장 7절 앞부분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화로다.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보았도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주시고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할꼬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Here I am, send me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도 갖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그 당시에 전문직인 군사용 텐트를 만들므로써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겸손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저 자신의 연약함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목회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더 이렇게 좀 덜 드러내고 덜 저 자신에게 깨달으면서 살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변명하자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서서 더 제가 부족해지고 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정말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창세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민족의 위대함이 저는 창세기 20장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족이든 자기 조상을 자기 시조를 이렇게 미화하고 싶어요.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만 드러내고 싶지 어떻게 자기의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다. 어떻게 자기 그 부인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변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이 자기들이 경전이라고 여기는 책에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치부,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견줄 수가 도저히 없고 이사야의 도저히 견줄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의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조금 신학을 했다고, 조금 내가 기도를 한다고,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누구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의 본질은 드러내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을 기회가 없고 저에게 죄 지을 기회가 오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 기회가 오지 않았고 목회의 길이라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위기가 닥쳐오면 얼마든지 더 아브라함보다 더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그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을 비난합니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런 척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자기 그 할 것을 다 챙겨가는 게 오늘날 리더의 모습인데, 그 선장은 월급을 계속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고용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템포러리. 한국말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임시 고용직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받는 월급의 한 60, 70%밖에 못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 내건질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지금의 영성이라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작은 사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명 앞에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그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 자체나 어떤 그런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더 멀리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상대의 어떤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남을 서로 돌아보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이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54-12번에 나타난 것처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취하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나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나 질병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내 삶을 꾸려갈 만한 그래도 돈이 있으면 모릅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나나 내 가족에게 닥쳐왔을 때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릴 수 있고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비멜렉은, 그가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2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지난밤에 꾼 꿈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과 아비멜렉이 함께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느냐면 11절 보면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인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압니다. 어떤 그 무당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이 그 어떤 사람들이 굿판을 벌리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신령하다가 하면 좀 그렇고 막 그 귀신 들린 이 무당이 이게 신들린처럼 굿을 하다가 갑자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굿이 안 되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무당에 불과한 사람도, 귀신에 들린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의 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어떤 영성과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방위 받을 때, 방위가 뭔지 아시죠? 군대를 갈 만한 그 능력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방위들이잖아요. 근데 이 방위들은 부대 안에서만 이렇게 뭐 얼차려 갖고 그러면 좋은데 퇴근해가지고도 이 고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술집도 데려가고 또 초등학교 다 어두워진데 그 초등학교 담 넘어가지고 뒤편에 집합시켜가지고 얼차려 시키는 거예요. 군복 입고 뭐 얼차려 당하는 건 좀 덜 그런데 사복 입고 얼차려 당하면 참 난감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막걸리집에 버스 타는 그 자리에 막걸리집이 있는데 항상 그 막걸리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 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이 방위를 받으러 갔는데 술 마시라고 한다고 마시겠습니까? 안 마신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오만상을 다 찌푸리는 거죠. 막 책상을 거기 그 술판을 막 쾅 치기도 하고 너 죽을래 살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왜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죽어도 술을 안 마신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저기 학교 뒤로 끌려가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순교하는구나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일 고참이 이제 앞으로 얘는 건드리지 말라고, 다음부터 술 절대 권하지 말라고, 얘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왕년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딱 그 고참이 이게 보호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죽을 각오로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뭐 그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인간은 안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나타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나는 보잘것이 없고 아비멜렉은 대단한 나라의 왕이고 나는 힘이 없고 아비멜렉은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비멜렉에 나아갔으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확인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떤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에 원래 그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린다. 이게 경외인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전능하심, 그분이 가지고 있으신 탁월하심, 그분이 가지고 계신 뛰어난 지혜,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그 인정하는 걸 찬송하는 그 모습이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세상이 정말로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권세도 돈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힘을 제어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청지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 쓰면 되니까 더 이상 돈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나를 최고로 섬기하되 가장 이율이 좋은 통장에 넣고 가장 그 미래가 전망되는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10번씩 들여다보고 계속 팔았다 샀다 하고 나를 너희는 최고로 섬겨야 돼. 너는 나를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나에게 모든 관심을 돈에게 집중하게 하고 힘이라는 게 최고야.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내 뜻대로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밑에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죽음은 끝난 거죠. 죽음은 패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으로 이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사탄의 방법이 예수님을 온전한 이 온 우주의 그 구주로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봄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줌으로써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들을 조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문제 생겨. 너 인생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에 이를 만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어떤 분보다 더 의리하고 삶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픈데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명예 얻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엘리트가 되라 라고 말하는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에 비합니다.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모습은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그 비굴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병들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 어리석은 아브라함, 용기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 나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늘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도, 내 안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좀 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집안도 태 문이 닫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닫힌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거짓말했어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준 사람입니다.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첩을 통해서는 낳았지만 정실 부인을 통해서는 아들 하나 못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쫙딱 망했어요. 지금 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기 어떤 분이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괜찮겠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옛날에 비즈니스 하다 사기쳐가지고 나 때문에 큰 손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고 나 하나님 믿는데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제가 못된 사람이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보냈는데, 그리고 내가 신하들 보내서 뒷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도 못 낳았다고 그러는데 저런 사람 기도를 통해서 무슨 우리 집안에 닫힌 태가 열리겠습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아비멜렉은 감히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험스럽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태문이 닫힌 것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에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비즈니스가 망한 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기도하기 어렵겠지만 한 가지는 그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비즈니스가 안 망한 분이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상당히 기도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즈니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지만 얼마나 정말 사람이 부족하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했을까. 그래, 내가 당신 위해서 조금 기도해 줄게. 그럼 잘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망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아는 겁니까? 비즈니스가 이제까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위로도 얻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잘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비즈니스가 망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 이 당한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좀 폼나게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수도 안 하고 부족한 모습도 안 드러내고, 좀 아들도 75살 되고 막 오자마자 막 쌍둥이를 해가지고 막 한 10명 막 이렇게 낳으면 얼마나 좀 자랑스럽고 나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런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왜 바로왕에게 가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죠. 하나님이 불러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놓고 기근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애굽 땅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무서운 바로왕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자가 약한 자의 아내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여 미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이제까지 100세 될 때까지, 99세 될 때까지 낳지 못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아비멜렉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아비멜렉 왕 앞에서는 어떤 일면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면도 있고 어떤 일면으로서는 함께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의 애통한 심정을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돈도 이렇게 팍팍 쓰고 정말 그 최고의 그 비싼 걸로 이렇게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좀 하나님 일 하는 건지 좀 다 하고, 뭐 사람도 막 이렇게 북적거리고 일시에 그냥 부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참 남편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남편 정말 얼마나 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그러면 쉽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 양육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잘 양육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why,
또는 why me, 또는 why my son and daughter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지날 때는, 한참을 지날 때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 지나는 과정 중에 또는 다 지내놓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귀한 일에 쓰시려고, 동일한 아픔과 시련을 겪는 사람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친구가 있다면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같이 동역하자고 부르겠습니까?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된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 일을 겪게 하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실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물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기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나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해되지 못한 일이 많고 저의 가족사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을 못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목회자 같지만 목회자가 가장 약할 때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같은 뜻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의심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며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고, 주님은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살을 찢어서 한 떡을 나눠서 먹게 하심으로 한 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주인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브라함의 영성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1장, 그 바로 이어진 2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100세가 됐을 때.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얻었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그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닫힌 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집안의 태가 열리고 뒤이어서 아브라함의 태까지 열리고 이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또 다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도 없는 사람이 자기도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다른 사람 자녀 없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녀를 주신 것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또는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과정 중에 없었으면 나 하나 그 기도응답 받았거나 못 받거나로 끝났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도 기도응답 받고 나도 기도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두 양자가 기도응답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둘이 또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 탄탄대로만 주셨으면 이런 놀라운 일에 내가 사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이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그 기도 응답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그런 모든 일들,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59페이지 제일 윗부분 보시면 자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있죠. 그리고 그의 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라. 그분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행해지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영적으로 영성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받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돌봄을 받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또 그 더 가난한 나라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에 필요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일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다음에야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거는 이 창세기 20장에 비춰보면 잘못입니다.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기도의 모든 자격이나 능력은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기도의 모든 자격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 고통, 배신, 가난, 어려움, 어떤 질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의 깊이, 우리의 어떤 고통의 그런 모든 넓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흔히들 무슨 기도한다고 표현합니까? 중보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이 중보라는 말은 거기 보면 중보와 중재는 같은가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중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이 중보라는 겁니다. 중보는 중보의 영어 단어 인터세션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인터는 틈이라는 겁니다. 두 사이의 틈, 인터. 세션은 그 사이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세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진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터세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시는 거. 그러니까 이 역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보 기도라고 안 한다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재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재가 뭐죠?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싸우거나 하면 중간에 중재하거나 뭐 거래하려고 할 때 사이에서 도와주는 중재라고 하죠. 중재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도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 그 기도라는 말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한다는 그 중재 기도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타이틀을 별로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꼭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신사도 운동, 네오 아포스톨로스 그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그 말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목회자나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처럼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의 기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통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좀 다르다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만 하면 목사님 저한테 식사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식사 기도를 저한테 시키는 거죠?
뭐 특별한 답은 없죠. 제가 식사 기도를 시키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의미 부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에 우리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잘 이렇게 교회에 사용하는 용어 이런 거 잘 못 쓰고 뭐 이렇게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몇 명이 안 모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의 기도를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하는 기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때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당연히 성도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의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뭔가 특별한 그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뭐 신령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돼야 되죠. 예, 기도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보와 중재의 그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네모에 바로 위에 보면 민수기 11장 2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더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리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제까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는 그의 인생길,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인생의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한 위로자여 기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환난을 당함으로써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 쭉 되어 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2번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참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가 2번 속이려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그것을 이 대꾸를 이루고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약속을 주시면 곧바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또 한참 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18장에 나타나서 큰 약속을 주시니까 곧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약속받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는데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직전에 큰 약속을 주셨는데 또 곧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성경 기자가 왜 이런 이 대꾸와 대조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을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와 마지막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무엇입니까? 참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이런 정도에도 무너지는 존재인가? 내가 이런 정도에도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런 작은 것에도 그 신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외적인 행동이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적인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소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보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신실하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내 무력감과 내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그 두 번의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자,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 그 연약한 자신이나 악한 환경을 보지 않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환경을 바꾸어서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는 누구를 들여다봤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눈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찬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의 죄와 상관없이 당한 그의 고난 앞에 직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욥도 몰랐겠죠. 그런데 욥이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참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길들이 펼쳐질까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욥처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으리라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도 자격이 없었고 부름받은 후에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모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고통에 약하고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나의 내면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살 때 하나님, 내게 닥친 고난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온전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